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예언자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가 더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후로 지금까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제 새벽이군요. 언제까지 거짓 선자가 있을 것이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짓 선자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언자를 구별해야 한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첫 번째로 신학적으로 맞는가 분별해 봐야 한다. 신학적으로. 목사님 제가 신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근거된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예언도 해요. 이게 복체를 하는데, 복체를 받아요. 복체를 이렇게 받고 나서는, 집사님은 이번에 수포를 하는 게 참 좋겠다. 뭐 이런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포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종목을 지정해주면서 이게 좋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위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근거된 말이지? 하는 성경이 모든 신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학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말씀을 알아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저거에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질로 분별한다, 물질. 지금 예언하는 저 사람의 물질관이 어떠냐.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다 보셔도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가장 기본은 물질이에요. 왜? 물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원을 차리고 별짓을 다 해도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예언할 수 없다. 세 번째 보면 삶으로 분별한다, 삶으로. 남들에게는 시키는 것도 많아요. 남들은 금식해라, 남들은 철회해라 시키는데 자기는 과연 하고 있는가? 자기는 그렇게 금식하고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진짜 예언자인가 가짜 예언자인가.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나온 통계 보니까 어쨌든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인까지 합해가지고 입시 때가 되면 보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약 60% 정도가 점을 친다. 가서 꼭 어디 가서 안 해도 그래도 그렇게 기대고 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 갖고는 못 믿겠어. 좀 딴 데 가서 좀 더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점을 치든 뭐든 간에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물질 문제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기도원 원장님들 계시지만 기도원 원장들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지도를 받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지도를 받고 어디 가서 남들한테 그 영적수를 받냐고요. 은혜만 받으면 권사님도 하나 차리고, 은혜 받으면 전사 하나 차려가지고, 전도사님도 차렸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지도를 받아야죠. 기도원 가서 헌금하는 거는 너 밥 먹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에요. 현신의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가 죽었다가 가서 천국에 갔었어요. 천국에 가서 주를 만났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랬대요. 그 간증은 유명하잖아요. 본인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평생 동안을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하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었죠. 가는 데마다 재단을 쌓고 그리고 큰 도시마다 다 교회가 있었고
자, 근데 그런 분이 가서 천국 가서 불만하는데 주님이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쫓아가서 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누구냐? 저 시내입니다. 너 지금 누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만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네가 나 왜 이랬니? 너 왜 이랬지? 언제 네가 나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지? 그리고 그거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자기가 원래 가졌던 살던 집 빼놓고는 몽땅 다 헌금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 문제 깨끗해요. 자기가 차려놓고 이건 내 것이다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거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언자의 선별은 이 세 가지 한번 안다. 신학적으로 분별해보고, 물질적으로 분별해보고, 삶으로 분별해보자. 저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경은 능력의 은사가 아니라 능력, 행함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서 능력의 은사가 아니라고 능력,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찬양의 능력도 있고, 또 보혈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고 하는 바로 그 전체가 다 능력인데 이것은 전부 다 행하는 거다. 자막 좀 줘보세요. 능력, 행함의 은사 쭉 적어놨잖아. 이 외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다면 말씀이 능력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찬양이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 저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죠. 그냥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형틀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저 전체가 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외치고, 기도로 능력을 행하고, 찬양으로 능력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좀 보시죠. 통역의 은사. 고린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분 하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자는 폭력하기를 기도하시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바울이 방언을 우습게 하는구나. 방언보다는 통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나 보다. 성경에는 제가 처음 얘기했지요. 어느 은사나 다 귀한 것이지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더 낮은 것이 없다. 다 귀한 겁니다. 다만 바울은 왜 통역의 은사를 하고 있냐. 방언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야지. 입으로는 지금 뭐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자기는 지금 감사함으로 지금 얘기했지만 그러나 남이 이게 지금 감사하는 얘기인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결국 16절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우리 기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입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입의 기도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내 입의 기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로 기도한다? 영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마음의 기도와 내 입으로 나오는 방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찬송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방언으로 찬송했지만 막상 입에서 나온 것과는 방언 찬송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것과는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좀 흔들어봐. 무척 피곤한지 좀 흔들어봐요. 다시 말해, 자,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다르고 마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얘기는 내가 지금 내가 마음 속에 있는 내 기도와 내가 방언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송과 방언으로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은 방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당장 하게 될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기도와 방언의 기도가 일치돼 버리면 가장 좋은 건데 나는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대부분 다 욕심이잖아요. 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당장 무슨 뭘 해주세요. 당장 뭘 좀 해주세요. 난 지금 이게 필요해서 와서 있는데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면 나는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 내가 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방언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뒤에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남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런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뭐냐면 나도 역시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해. 내가 방언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낮춰보는 것도 아니야. 나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난 감사해. 그러나 내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소리만 치는 것은 별다른 유익이 없는 거야. 하면서 오늘 너에게 방언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엔 통역에 대해서는 여기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적으로 본다면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기도 방언, 내 기도 통역이 있고 다른 사람 기도 통역이 있다. 자기가 하는 기도를 자기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방언을 통역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기도 방언은 대부분들 본인이 하는데 남의 기도 방언 통역은 주로 누가 해요? 목회자가 해요. 주로 그것도 담임 목사가 주로 합니다. 그것도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리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래서 지금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래서 지금 와서 저렇게 울고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가 여름에 와서 막 흔드는데 딱 보고서는 저거는 그래 잡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주는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나 자기 기도 방언 통역은 대부분들 제가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 보통들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끊어지면서 자기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것이 또 방언 통역일 때가 많다. 또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기도,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주로 통역일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이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온 데가 없으니까 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입으로 방언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말로, 자기가 아는 말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주로 자기가 했던 방언을 통역할 때가 많다. 제가 이제 은사를 말하지만 목회는 은사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만을 자꾸 말하는 교회 가면은 매일 이것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종합예술이지 어느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사를 주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데 가면은 그냥 갈 때부터 시작해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 기도를 하는 거지 목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고달퍼 못 살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목회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은사, 그랬죠, 처음에. 모든 은사가 왜 필요하냐? 모든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은사 따로 말씀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은사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 속에 은사가 있으니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신위의 은사를 좀 말할게요. 신위의 은사. 우리 성결교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해가지고 4중 복음 중에 세 번째 복음이 신유입니다. 원래 우리 성결교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순복음께서 뺏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거기는 축복을 하나 더 붙여서 5중 복음이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결교는 그렇게 좋은 이 교리를 갖고 있는데 성결교 목사들이 잘 안 써. 그래서 내가 갖고 왔대. 빼앗긴 놈이 바보지. 그래서 거기는 축복을 덧붙여서 거기는 5중 복음이었잖아요. 자, 신유가 말하는 기본적인 신유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신유라는 것은 약을 쓰지 아니하고 고침 받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약을 쓰지 아니하고 고침 받을 것. 자, 근데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유는 병과 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병의 원인이 뭐냐라 해요. 병의 원인이. 자, 우리 뭐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딱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코가 아프구만, 당신 귀가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모르면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요. 그러나 정확한 우리가 도대체 내 병의 원인이 뭐냐, 내가 왜 아픈 거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면은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같이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수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용으로 난 것이 뉘지로 이만입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입니까? 벌써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 당시 모든 소경이나 혹은 뭐 운동병이나 다 죄라고 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묻기를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무슨 죄가 있냐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 이걸 의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유전이야, 유전.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 꼭 유전만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가 죄를 졌는데 자식 때 나타나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이건 저희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예요? 부모 죄예요? 자기 죄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부모의 죄라면 두 번째는 누구 죄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가 범죄했어요.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니야, 이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야.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거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병들게 했다가 뭐 이런 집회라든가 어릴 때 그 사람을 고침으로써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난 것을 만약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로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 맛보는 소경인데 이유가 뭐예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아픈 거야.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매우 아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런 아마 심한 안질병 환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다 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심한 안질병 환자였다. 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들은 다 고치면서 본인은 안질 때문에 눈을 갖다 눈에서 고름 흘리고 있고 남부 교인을 보기에도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눈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플 정도였으면 또 다니면서 그렇게 보험을 하는 사람이 하면서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 가리겠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요 고쳐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은혜가 좋게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건 너에게 주신 사명의 가시야. 다시 말해 네 번째 사명으로 가시로 주신 병도 있어요. 너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는 병이야 하는 사명의 가시로 주신 병도 있다는 거죠. 또 보면 우리가 종종 자주 좋아하는 얘기, 귀신이 주는 병. 귀신이 주는 병도 있죠. 성경에 많죠, 귀신이 주는 병. 또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오늘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지금 심한 병으로 죽어갑니다. 다윗이 성전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불과 3일 만에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지만 아이 죽었어요.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다윗이 그 즉시로 아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수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넌 불륜의 씨앗이야. 얘는
얘는 죽어야 돼. 아주 하나님이 작정해서 죽이기로 한 작정한 병도 있어요. 이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아무리 가서 금식했지만 그러나 소용없었어요. 다윗이 금식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또 뭐 그 외에도 보면 요새 뭐 환절기에 지금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는데 그냥 자면서 어때요? 옷 벗고 자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이건 감기 귀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부주의야, 부주의. 이 외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의 지금 병의 원인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도대체 왜 아픈 거야? 이유가 뭔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고치죠. 자, 부모의 죄로 인한 병도 있다. 자기의 죄로 인한 병도 있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주신 병도 있다. 사명의 가시로 주신 병도 있다. 또 귀신이 든 병도 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병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걸린 병도 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요. 이 원인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가장 기본은 기도예요. 교회에서는 기도만을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을 쓰세요. 필요하다면 약을 쓰세요. 아니, 믿음이 없지 무슨 약을 씁니까? 그럼 믿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약 먹는 거 여러분 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학도 문명도 전부 다 하나님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전임 사역자로 여자들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 여자 전사님이 몇 분 있었어요. 사실 우리 남자들이 신방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든 것도 많습니다. 가서 그냥 수박 겉핥 끼지 뭐. 가서 그냥 뭐 껍데기나 이렇게 보고 오지. 가서 뭐 속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수가 있겠어요. 더 깊은 얘기를 서로 할 수 없고. 여자분들은 뭐가 좋은가 하면 가면 같은 동성이니까 뭐 가정 이야기니 뭐니 다 서로 꺼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친하게 가까워서 문제가 생기지. 그때 한 분이 신방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 쌍둥이 엄마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3단지 살았는데 그분이 아주 걱정스럽게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참 고민이 있는데요. 왜요? 제가 쌍둥이 낳고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리고서 애들이 얼마나 드센지 아주 정말 애들이 드셌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것 같은데 남편이 결혼해서 10수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약을 사줬대. 한약을. 몇 번 사줬다고? 처음으로. 그래서 몸도 아프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약을 막 끓이고 있는데 전사님이 신방 왔대요. 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요 한약을 줬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시라고 내다버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 거지 세상에 뭘 이걸 먹냐고. 전화하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버리려면 놔줘. 내가 먹을게. 여러분 그게 아무리 약효가 없어도 남편이 생각해서 해줬으면 여러분 나 같으면 먹고 또 먹고 재탕하고 또 먹겠다. 그 사람은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야. 지금 거기 아픈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때요? 내 입장에서 우리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남들 자기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막 새 신자한테 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막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못해요. 그거 약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어떤 분은 저희 교인 남편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은 세브란스 병원 다녔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다가도 세브란스 근처만 가도 안 아프대. 이게 사람이에요. 왜 거기 가면 자기가 믿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근처만 가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병원 가지 마라. 그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럼 병원이나 약이나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건 과학이 주는 거예요. 과학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필수고 약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난 약 안 먹고도 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약을 먹어야 됐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인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요. 기도를 하되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회개해야 돼. 약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죄로 있으면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헌금 다 떼어먹었어요. 남이 대신 나서 이런다고 돼요, 여러분? 안 돼. 본인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갚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와 필요에 따라서 약도 먹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이 중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필요하면 약도 먹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은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때요? 어느 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죄는 자기가 짓고 나서는 아이고 난 엄마가 지은 죄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저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뒤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꼭 거기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억압하자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나와야 돼요. 원인이.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필연이지 우연이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명에 가시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건 약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거니까 사명 감당하면 어때요?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귀신이 주는 거는 귀신을 뭐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귀신이 잘 안 나가. 귀신 쫓는 게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매일 귀신만 쫓고 앉아있는 거예요. 모이면 귀신 쫓고,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귀신 나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쫓고 앉아있어. 왜 귀신이 안 나가요? 성경은요, 자, 어느 날 귀신이 쫓겨나는데, 귀신이 나가서 어때요? 뱅뱅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온 집을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고들이 이제 부흥회 합니다만, 우리가 부흥회 한다, 은혜 받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리모델링 한 거예요. 집을 새로 진 게 아니잖아. 부흥회를 해서 마음의 리모델링을 했어요. 더러운 거 귀신들 쫓아내고, 더러운 것들 다 회개하고, 새롭게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집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새로 페인트 칠하고, 거기다 어때요? 다 반주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귀신은 귀신은 쫓겨났지만, 나가서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집이 어떤가 가봤는데, 집 주인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수지가 잘 됐는데 집 주인이 없네? 그래서 들어오는데, 뭘 데리고 와요?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와. 바로 악한 귀신 7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어때요? 대부분들 은혜 받은 다음에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매일 앉아갖고 서로가 무슨 귀신이 쉑쉑거리면서 별짓을 하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다시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은 어때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만 더 빈틈이 생기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앉아갖고 슉슉슉슉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데 가보세요, 여러분. 병 나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똑같은 걸 또 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아까 말했죠. 마음의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 이런 방이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여기다 칠하고 말이죠. 다 있던 걸, 다 더러운 걸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다 예수의 피를 발라놔야 돼. 그리고 여기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서 계셔야 돼, 주님이. 근데 깨끗하게만 차서 다 청소만 해놨지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어때요? 나갔던 것들이 도대체 이게 왠지 떡이야? 하고 또 들어오는데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요? 우리가 부흥회도 부흥회 준비기도 해라. 이 얘기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놓는 거예요. 마음밭을 다 미리 어때요? 다 갈아서 돌멩이 있으면 긁어내고 잡초 다 긁어내서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준비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열려 있으면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와서 무슨 말씀이 좋았니? 말씀이 나빴니? 이번 목사님 어떠니?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마음밭을 어떻게 했냐? 자,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예요. 똑같은 씨지만 이것이 어때요? 길가에 떨어지면 빵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인가?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씨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밭을 갈아야 돼. 이게 준비기도예요. 그 준비기도에서 마음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또 씨를 뿌려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처럼 리모델링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기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못 들어와요. 근데 부흥이 딱 끝나면 어때요? 아유,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고선 쉬어버리니까 어때요? 가서 깨끗하게 수리만 했지, 그 다음에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이 부흥회는 마감 기도회가 있어요. 마감 기도회. 이걸 안 하는 거죠. 반드시 준비해서 밭을 만들고 은혜 받았으면 마감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여기서 또 졸고 있냐? 끝날 때가 됐나 보다. 그처럼 항상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병 고친다고 쫓아다니면서 뭐 머리를 뒤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계시고 예수의 피로 딱 피 발라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부흥회도 우리가 길어봐야 며칠 안 가요. 왜? 한 번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몇 달은 가야 되잖아.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이나 부흥회 하는가? 부흥회 하는 약발이 6개월도 못 가는 거야. 불과 한 며칠 만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아유 이제 수고 있으니까 자자 하고서 자버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부흥회 할 때만 붕붕 뜨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흥회가 아니에요. 요새는요. 전부 다 이거예요. 이렇게 불러.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부흥회야 부흥회. 붕붕 뛰어. 와서 목사가 막 붕붕 뛰었다가 떨어지면 더 아파요, 여러분.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 어때 예수의 피 발라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뿐이고 와서 뭐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고 별짓 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끝나면 마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박고 그 말씀이 성장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케줄 잡는데 그냥 잡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부흥회하고 나면 14일 기도가 연속되잖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14일 동안에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빨리 끝낼게. 그러니까 귀신 유명도 있어요. 귀신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병이 있어요. 넌 안 된다. 넌 다윗의 너 아들 너는 불륜의 씨앗이다. 이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서 다윗이 금식해도 소용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지기로운 병은 이건 뭐예요?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정확하게 원인이 나와야 돼. 무조건 가서 뭐 머리 대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으면 더 신유의 은사가 더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병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좀 보겠어요. 자, 병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바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로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했어요. 저를 예수님이 묻죠.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7절에 대답하는 것처럼 첫 번째 병자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에휴, 고치면 낫죠 제 병이 낫겠습니까? 그냥 한번 와본 거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는 싶은데요. 제가 벌써 가려고 하면 다 남들이 가보고 맙니다는 낫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죠.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어때요? 예, 하는 것처럼 의욕, 낫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 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살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병도 낫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휴, 병원 가면 의사가 다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액세서리로 그냥 앉아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낫는다. 나는 반드시 날 거야 하는 확실한 어떻게 의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욕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끈기 있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는 것처럼 일천번제의 원래이 뭐냐면 일천희생의 번제입니다. 일천희생의 번제 뭐예요? 이건 인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일천번제는 인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일천번제는 1000날 동안 한 게 아니에요. 불과 짧은 일주일 동안에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 그게 어떻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1000날 동안이나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국정을 살펴야지. 1000번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0일씩 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처럼 끈기 있는 예배와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고칠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자기 위안을 하러 나오는 거지. 끈기 있게 예배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낫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요? 못하죠. 일어나는 것도 무리인데 또 어때요? 그걸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더 안 되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아멘해요. 다시 한번 믿음의 실천과 기도의 행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도저히 끈기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낫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환자는 어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고침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덩이를 붙잡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기도한들 돌은 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돌멩이를 붙잡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돌이 여러분 금이 됩니까?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가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백날 붙잡고 흔들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지금 사모하는 심령이 있고 내가 일어나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묻잖아요.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항상 기적 앞에 물어요.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럼 어때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믿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 너 걸어가라. 하는 것처럼 항상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믿느냐, 믿는. 그러니까 병자가 어때요? 내가 고침받겠다고 하는 확신,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어떻게 자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괜히 한 번씩 나와서 머리를 뒤밀고 앉았다가 가고, 한 번씩 나오면 좀 아꼈다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자기 스스로가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러면 낫지 않겠는가? 불쌍히 봐주지 않겠는가? 아니, 여러분 병 치료를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고치는 치료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를 써야 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그만큼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았는데 주님이 와서 야,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들 보세요, 여러분. 38년씩이나 아팠어.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때요? 저 물이 저기서 동하면은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걸 뻔히 알아. 왜? 나는 몸이 아파서 가지도 못해. 그래도 떠나지 않냐고. 그래도 혹시나 낫지 가능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신유연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유연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유연사라는 것은 약을 쓰지도 않고 고침받는 것을 신유연사라고 말해요. 그러나 약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신유연사가 정확하게 우리가 되려면 내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 부모의 죄라면 부모가 회개되는 거고, 내 죄가 지은 죄라면 내가 회개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광을 준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가시로운 사명의 가시라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귀신이 주는 명이라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부지라면 약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죽어야 돼,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더 많습니다만 이런 정확한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돼야지 확실한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럼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됐냐? 낫는다는 확신, 그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끈기 있는 예배야 끈기 있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따라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